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자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표현으로 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과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시 술람미 여자 역시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인간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마음들을 다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내가 무엇을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행복은 진정한 마음이 통할 때에 가능하구나. 어떤 육체의 재산이나 명예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누리는 사랑이나 행복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에 대하여서 더 깊어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장점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사랑할 때에 다른 이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한 모든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꼴보기 싫어요. 보기만 하면 미워요. 보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살고 함께 누리는 것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 갔는가 묻잖아요. 옆방에 있어도 어디 갔는가 그립고 보고 싶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하여서 이제 이해해 주려는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방이 많아도 한 방에서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흩어진 가정은 집이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각자 방에 흩어져서 대화가 없습니다. 저는 모이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도 모이고 생각도 모이고 함께 모여 대화하고 그 가운데 길을 찾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만들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말하자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끼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것이 되면 아주 아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우리 동역자가 동역자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내가 속했고 나에게 너가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 있고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단순히 그 당시의 문화이고 그 당시의 부지런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함,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서로가 베풀므로 그 안에서 채워줌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친히 오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담길 수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떠나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바라는 게 많아져요.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 얻고 싶은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내가 모든 걸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고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약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마음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관계가 흩어지고 맨 처음 결성됐던 조직이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서원해지거나 서로 사랑하겠다 약속했지만 또 다른 자꾸 눈을 돌리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구상하는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넘어서는 사랑이 육체 가운데 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빈틈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하였고 또한 내가 속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에게 붙인 죄목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다 품어주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고백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확정된 사랑,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죽음으로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죽으면 더 이상 이별이라는 단어로 그리워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에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정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꼭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용서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서로 간에 느끼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것인데 4절부터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 이 당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보테니컬 가든에 있는 꽃과 같구나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 아름다운 지역보다도 내가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꽃을 보는 것보다도 너를 보는 것이 더 즐겁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길슬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동물이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언제 제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뱄을 때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은 풍성함을 주는 것이고 또 새끼를 많이 베는 게 더 중요하지 염소가 너무 잘생겼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볼 때에 만족을 주는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봐도 불평할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보면 그를 볼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내 사랑이 그에게만 내 눈이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온 인류를 다 품는다라고 기도 속에는 품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수많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하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노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선포하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만 보인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노라. 10절 말씀부터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말하자면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통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더불어 욕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분별한 사람들도 자기 욕심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는 구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랑을 넘어서는, 이것은 말로 고백으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사랑을 충족시켜 주시는, 이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에 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